한 몸뚱으로 해가지고서 절대 평등하게 본다. 동간이라고 할 적에는 자기 모습이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절대 평등하게 한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화엄경의 이치가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화엄경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예. 부산하고 서울은 땅덩어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땅덩어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습에서는 이상의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일본이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땅덩어리를 구분을 지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불행을 초래하는데 부처님은 일체 동간이라 한 모습으로 본 겁니다.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소가 왜 여물을 부산에서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지냔 말이에요. 이게 화엄경의 이치입니다. 생명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만이 혼자 배불리 먹고 자기 혼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삿된 것이고 욕심이고 파멸이고 병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중생하고 함께 해야 된다.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말이 배가 터졌으면 현실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돼지 좌쪽 어깨를 떠주라. 이게 화엄경의 이치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지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돼지 좌쪽 어깨를 띄어라. 주역에서는 우리 좌우할 때에 좌촉은 움직이지 않는 진리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 근본에 그 절대 평등한 마음자리를 치료를 하고 깨달아야 모든 사람들이 이 깨달음에 동참해서 그런 병을 다 여의고 회복을 얻는다.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도를 깨달았을 적에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평등한 절대 평등한 모습이 자기한테만 있는 것 줄 알았는데 모든 중생에게 다 갖춰져 있어서 부처님이 춤을 췄습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일체 중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질 않고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4월 초 8일이 지났는데 부처님이 사방으로 7걸음을 걸어가지고 청상천하 유화 독주에 난 얘기에 대해서 화엄경이나 염송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염송 30권 중에 맨 앞에 나오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 모습을 주행이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미리도설의 이강 왕궁이요 미출 모태의 도인 이필이라. 이런 그 불교의 내 마음의 생명이 광활하고 절대 평등하고 과거 현재 미래 온 시방이 내 마음이 전부 꿰차고 있고 내 마음이 주인공이란 말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사바세계 중생들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사바세계에 나오시게 됐는데 도솔천에서 자리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비라 성왕궁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솔천이라는 공간에 가만히 앉아 계신데 이미 사바세계 우리 곁에 오셨다. 또 미출모태에 마야부인의 10달 동안 태 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중생을 깨우쳐서 다 일을 해 마쳤다. 중생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안이라든가 내가 근무하는
이 나라의 어떤 공간에 처해가지고 그 공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공간 속에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어떤 깨닫지 못한 모습에 사는 사람들의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소 공간에 전혀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금 그 시간 50년, 50, 60년, 60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없이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 속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자유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공간이라든가 시간에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래가 얘기하지만 한강에 빠지면은 이 육체 몸뚱어리가 젖어들지 마음은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이 생로병사를 목련하는 이 물질이 타는 것이지 우리 정신은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든가 위인이라든가 생로병사에 전혀 걸림이 없이 사는 분들이 깨달음의 각자인데 이 염성상식권의 환경을 대표로 하는 첫머리에 저런 말씀을 하는 도솔천의 세상 사람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다, 네 모국이 어디다 그런데 집착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폐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해버리면은 불교는 쉬워요. 그게 자기 자신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태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서 설법을 안 해도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라는 속에는 저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도설의 도설천은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욕계 육천에 있는 하늘인데 그 도설천을 여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미 왕궁에 내렸다. 미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부모가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냐, 뭐 잘 사느냐, 또 아들이 또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은 벌써 전화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니까 전화번호부에 손이 가가지고 안부를 묻고 그런 거예요. 깨닫지는 못해도 그런 부처님이 내 마음이 자유자재한 정신세계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돈이다, 명예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제약을 받고 살지만 깨달음의 부처님의 세계는 한 모습으로 찍혀나오는 것이 일체동간, 금강경의 일체동간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불교에 하루 믿고 이틀 믿고 1년 돼서 마음에 찍히냐면 안 찍힌단 말이에요. 내가 토암산에 올라가서 그 앞산, 뒷산 이렇게 보지만 나는 거기에 앉아서 내 마음속에 그 태고 쪽에 맑은 청정한 것을 이 내 내면 단전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도 많이 받고 활기도 차고 강의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정상에 올랐다 정복했다 오고 가면서 하도 헛날 그 청결한 공간 속에도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지저대고 얘기하고 그 지나가는 과거 얘기에 전부 사로잡히고 또 미래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동간이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이 바로 부암사 자복 위에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가지고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미리도설 이강왕국은 이건 염성에서는 공간에 걸림이 없다. 공간에.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뭐 허기 참말로 어쩌잖아 이렇게 더운데 부처님 세계는 그런 게 없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이 세상에 다 주인공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같이 생명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각자의 살림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반추를 해서 이건 어디에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다 갖춰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일체동간 일체를 한 몸통으로 해서 절대 평등하게 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오면은 빗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지면은 태평양 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빗방울이 태평양에 들어가서 나는 빗방울이고 태평양하고 달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는 아직 고집을 금강경에서 내버렸을 적에 비로소 일체 동관하는 부처님 법문하고 내 마음하고 개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자기 자신을 다 내버렸을 적에 전체 우주하고 내 마음이 개합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이란 말은 주역의 음가양이 벌어지기 전에 태극이라고 합니다. 음가양이 벌어지고 8개 64개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주역에서는 음이라는 숫자는 어두운 쪽이고 양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하기 때문에 밝은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절대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게 그늘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연히 생긴 무명이라고 하는데 주역의 음과 양, 진여와 무명이라는 그 얘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음 쪽에 긍정적이고 절대 평등적이고 일체가 동관인 한 모습 속에 삶을 안 살고 받지 못한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노예를 받는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생은 어두운 쪽으로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차만별 차별의 모습 물결 속에 평생 동안 났다가 평생 동안 허다되면서 가게 되는데 그 인생이 전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미출 모태의 도인이출이라 어머니 모태에 나오기 전에 한문에서는 아니미자 저런 게 재미가 있어요. 반부정 반긍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미자입니다. 아니불자는 부정하는 쪽이고 아니미자는 반부정 반긍정을 의미해요. 아직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중생이지만 수행을 해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의 밝은 태양의 진리를 내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 그런 쪽으로 이 아이미자라는 말이 재미있는 그런 부정사로 쓰여지게 돼요. 아직 부처님의 10달도 채 되지 않은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을 제도해서 다 마쳤다. 그렇잖아요. 자기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절대 평등하다고 똑같이 깨달은 분이 부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부처님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시간 그 카테고리 속에서 1년, 2년, 3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박찬호가 백승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박찬호 형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저번에 여기 훈련 갔다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날짜가 숭산 스님 장례식하고 겹치니까 공항에서 찬호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니까 오늘 숭산 스님 수덕사에서 다리식인데 그건 참석 못하고 간다. 그 얼마나
그 고마운 소리에 우리 들어봤을 적에. 그리고 백성도 그냥 가는 과정에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되어 있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이 백성 만들어졌다고 요지를 떨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예. 불교에는 전체 모습하고 같이 일체를 동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에 이기고 지는 데에 아이 자기가 이겼으면 상대방은 진 거 아니겠어? 응? 저도 좋고 이기면 더 좋고 이렇게 매사를 자기 내면에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날이 개있고 항상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 자신이 어디 가도 주인공이란 말이야. 어디 가도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 백성의 의미를 두고 뭐라고 한마디 안 해요. 예, 찬호는 그저 내 갈 길을 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되는 건데 그게 불교 색깔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하나의 공 던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공 하나에 실려서 던지는 거. 일체가 동강이란 말이 그런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교는 이렇게 믿어야 돼. 그저 바라고 뭐하고 요행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대에 얽매여 사니까 평생 저 테두리를 못 벗어나. 우리 마음이 어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내가 시간 속에 갇히고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아웅구둥하고 거기에 모습 속에 찌들려가지고 사니까 누워 잘 때도 지나간 과거 생각을 6만 번이란 말이야. 6만 번. 지나간 허구한 날 지나간 잡을 수도 없고 이미 잊어버린 지나간 과거의 생각에 하루에 6만 번인데 95%를 그 생각을 갖고서 그 생각. 깨닫지 못한 중생은 시간과 공간에 노예가 돼가지고 기쁘고 후회스럽고 그게 불교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잡을 수가 없고 오지 않는 미래는 이미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현재 서 있는 우리 이 자리 이 순간이 말하자면 내 마음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이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시간과 공간에 내가 1년 살다 죽든지 100살을 살다 죽든지 생과 사의 관계로 이런 걸 금강경에서는 확신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동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고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주관과 백관이 사라지고 능소가 사라지고 요정과 무정의 시차가 사라지고 그건 뭐냐 우리나라 국기 태극이란 말이에요. 태극 우리 마음에 본래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 구름이라고 하는 거 안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덮으면은 구름 안개가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상은 불교에서는 뿌리가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없을 무자 발구명 자 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익혀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삐빠사나를 하고 화두를 들고 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전일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망상이 일어나는 거 끄달려서 따라다녀봐. 그게 끝이 있는가 이게 끝이.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법금인데 일어나는 그 당처에 허무한 것을 내 스스로 이치를 획득해서 깨달아 버렸을 적에 바로 일체동간이라는 답이 우리가 확실히 바탕은 모르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일체동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